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과학적인 그런 이상들이 높아지면서 논리적인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참이라고 여기는데 비논리적인 것은 다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논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신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선포를 이 땅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해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와 그리고 무신론자의 이 토론을 봤어요. 근데 그 두 사람들의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자신의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견해가 평평하게 자신의 견해들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두 논리에서 늘 쉽게 그 논리를 생각해왔던 그런 우리 사이에 있는 이해가 있는데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떤 게 먼저일까요? 닭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이 질문이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것들을 만든 분이 계십니다. 그건 우리 논리나 이해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자신이 여기 존재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창조한 주인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우연히 뻥 하고 나타났을까요? 되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오늘 말한 창세기 1장 1절을 자신들이 변호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안에는 이것을 변호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기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현대에 이른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양자에 대한 그 아주 집중된 화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를 연구해서 안다고 한들 양자가 이루어지는 전자에 그러니까 플러스극 마이너스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또 중성자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를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그 마이너스극을 이루는 것 자체가 또 있을 거예요. 플러스극을 이루는 그 전기 자체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전기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은 또 어디서 온단 말이냐? 의문이 끝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란 과학적인 그런 생각들을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과학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는 과학이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추구해 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된 과학의 그런 진보 속에서 그 과학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은 늘 그것이 진리라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반증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알아요. 과학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다 참 아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과학과 세상의 인문학이 다루고 있는 그 부분과는 다른 이해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죠.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명제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아냐?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이 부분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초에 라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태초라는 말이고요. 창조가 하나님에서 시작된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봤잖아요.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이죠. 그 말인데 그럼 이거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시작을 만들어낸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여러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시간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은 공간과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측정하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죠? 다시 해가 뜨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철이 가고 계절이 바뀌면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측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이렇게 규정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이 시간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한 선포를 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루의 사이클을 이루시고 또 한 달의 그런 사이클을 이루시고 또 한 해의 사이클을 이루시고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 속에 있다. 근데 이 시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려고 한 태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태초는 모든 만물의 시작 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당신은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보면 우리는 God created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우주에 존재한 이런
우리 사람이나 기타의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해결하기 힘들어. 우리 논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만든 또 하나님은 누굴까? 이렇게 파고들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끝이 없는 논쟁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다 대답해 보세요. 전능하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들 수 없는 그런 무게의 바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시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들 수 없는 거라며요. 네, 하나님이 들 수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시니까. 없어요. 없죠. 없다고 해요. 하나님은 그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금 말한 그 논리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 못한다? 없다요. 그러니까 논리로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누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단 말이죠. 자,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자신이 뚝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그렇죠. 그것을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만든 사람은 핸드폰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걸 창조준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이미 그분은 스스로 있었던 분이야. 그렇게 돼야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어떻게 사람을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저것이 엄청난 진화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왔지만 핸드폰이 사람을 증명해낸다? 핸드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핸드폰을 증명할 수 있어요. 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와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구나.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구나. 우리 영혼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했지만 여하튼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 영혼 속에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원하니까. 그걸 측량할 수 있어요? 측량도 못해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시간을 측량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다? 창조한 주인이다. 모든 것을 만든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1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그렇죠? 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들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피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1장 1절에 말해요. 자,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 천지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땅과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포함한 모든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한정사 the를 써서 표현했어요. The heavens 그리고 the earth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를 거의 직역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이 하늘들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하늘 heaven이라고 안 하고 the heavens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은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하늘까지 지금은 허블 망원경보다 더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더 넓은 우주를 향해서 지금 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한 사진도 찍고 있고 그것들에도 민감하게 막 그 우주 가운데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캐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주 먼 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직 저편에 우주 저편에는 여전히 별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은 지금 우리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지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켤 수 있겠죠.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를 보면은 지금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 우리는 그 넓은 공간에 있는 우주, 하나님 만드신 그 공간을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늘들과 그런 땅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 우주, 우리가 쉽게 우주라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 좀 더 들어가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창세기는 12개의 부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 1장 1절은 사실은 어떤 신학자들은 1장 1절과 1장 2절을 연결해서 보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1장 1절은 단독이에요. 그리고 1장 2절부터 창조의 기사가 시작이 돼요. 1장 1절은 완전한 선포고 이 말은 이 1장 1절은 완전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모든 창조물과 만들어져 있는 온 우주의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이 말에 의해서 다 완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지라도 이 말에 근거돼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1장 1절이 그렇구나. 이거는 완전한 선포구나.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그런 기사들로 진행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에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만들었던 그런 형태들,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준 게 1장 2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을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 이 오늘 1장 1절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금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가 좀 더 이 부분을 이제 연구해서 본 사람들은 그래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시작이라는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 beginning 시작일 뿐만 아니라 처음인데, 이 처음에라는 단어는 사실은 모든 것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처음 것은. 그래서 이 처음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추해내요. 그러니까 처음 것, 첫 것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 그렇잖아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 11조 그렇잖아요. 첫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것, 처음 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창조 때에 하나님과 같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죠. 거기 있었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알게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논리로, 우리 생각으로 믿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때까지도 안 될 거예요. 이게 증명해낼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세대를 거쳐도 아직도 증명이 안 돼, 그게. 근데 이게 논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은,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막 그것이 부정이 돼요? 여러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믿어질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진리된 생각이 우리가 그런 이해를 넘어서 있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만드신 그것은 뭐냐? 온 우주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종교의 신들은 이걸 말할 수가 없어. 어느 경전이라도 봐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가 내가 모든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거 없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저기 이슬람교의 마호멧이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1장 1절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다음 것들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야. 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믿어지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수 있죠. 그리고는 그것이 뭐라는 걸 알아요? 진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가 애써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 자체로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런 거요. 우리 집사님 집에 금두꺼비가 있어요. 갖고 있어요. 금두꺼비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야 나는 우리 집에 금 몇 동 갖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제 말했어요. 나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있는데 이렇게 말했더니 저 사람이 뭐요? 믿지도 않아. 근데 나는 내 집에 있으니까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증명할 필요 있어요? 굳이 그거 난 있단 말이야. 있다니까 정말이야. 막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진리로 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증명한다고 해서 믿질 않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뭘로 들릴까요? 우화로 들리겠죠. 이야기, 신비스러운 이야기, 마법 같은 그런 이야기, 이런 얘기를 보겠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갖는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신이 있다라는 것 자체조차도 지금 어떻게 자신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접근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뜻을 1장 1절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가시는 성경에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가 누구에게 주어졌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주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고 나는 너의 신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너에게 복 주려고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걸 알려주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런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기록했던 모세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목격했던 이 사람들은 이 말씀 1장 1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냥 그들도 경험에 근거해서 믿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는 의미는 참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마치 그래서 사람에 비유하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애기. 사람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 더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만 않고 있어. 그렇지만 그런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를 잘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인다. 그리고 창세기를 사실은 이해하면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창조의 이야기. 그렇죠?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서 따가지고 계시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 있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더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얘기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요? 사람 어린아이인데 점점 갈수록 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가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요. 시작된 나라가 점차적으로 성장해서 완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사실 긴 성경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수요예배 때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으로 계신 우리 하나님이 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알아가고 또 제가 또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또한 창조해 가신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들이 사실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은 스스로 계셔서 전능하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 우주 세계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믿을 수 있고 또 그분이 이 창조 세계를 시작하신 그 시작점에서 완성하실 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하고 계시냐면 살아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지만 주인처럼 군림하려고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자라가고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돌봄을 통해서 자라가듯이 그렇게 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만드셔 가시면서 우리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자신의 형상.
이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또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구원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생명의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저히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만질 수도 없고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끄시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것을 알고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정말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실 것도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과 이웃에 파송합니다.